안녕하십니까? 8월 11일 화요일 오늘의 와플터치는 사무엘하 18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드디어 다윗이 좀 정신 차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동안 막 정신없이 도망만 가다가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도망갈 게 아니다 하고 이제 싸움을 준비하는 모습이죠. 그때 다윗이요. 나도 너희와 함께 출전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드디어 정신 차렸어요. 그쵸? 앞에서 11장에서 암몬 공략할 때 왕들이 전쟁에 나갈 때인데 다윗은 나가지 않았다. 이때부터 다윗 정신 못 차리고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 조금 정신 차려가는 것 같습니다. 내가 직접 전쟁에 나가겠다. 물론 이 다윗의 신하들이 그것을 만류하죠.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소중한 분이십니다. 이 말이 무슨 목숨의 가치가 다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모든 인간 존귀하죠. 당연히 하나님 입장에서 저희가 이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등장인물의 발언이지 않습니까? 우리 뭐 이 생명의 가치가 다르다 이렇게 접근하실 수는 없고요. 다만 지금 이 전쟁에 있어서 왕이 죽으면 무조건 지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에서 지면 다 죽는 거예요. 그냥 이 압살롬에게 저항했던 사람들이니까. 다윗이라는 구심점이 사라지면은 이 전쟁에서 그냥 져버리는 거니까 마치 장기를 둘 때에 왕이 죽으면 전쟁에서 싸움에서 지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왕은 출전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부분인 거죠. 자, 어쨌든 그때 군대가 가는데 다윗도 이제 아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기는구나. 사실은 다윗 군대는 진짜 무패의 군대잖아요. 앞에서는 다윗이 우리가 질 거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거꾸로 말해요. 오히려 지금 압살롬은 예루살렘을 처음 공격해 올 때보다 훨씬 많은 군대를 대대적으로 모아서 이끌고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윗에게는요, 이 3,000명의 군대가 있는 거예요. 그냥 단지. 그런데 다윗은 그 3,000명의 군대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어린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줘라. 이 압살롬을 혹시라도 잡더라도 죽이지 말라는 말인 거죠. 이것을 성문 밖으로 출진하는 군대에게 성문 앞에 서서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군대가 지나갈 때마다 잠깐 서서 이렇게 경례하고 뭐 사열하지 않겠습니까? 그때마다 압살롬을 꼭 너그럽게 대해라. 압살롬을 죽이지 마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자기도 이길 걸 아는 거죠. 이기더라도 압살롬을 지켜주고 싶어요. 왜냐면 너무 사랑하는 아들이거든요. 그동안 다윗이 압살롬한테 참 야박하게 대하지 않았습니까? 적극적으로 압살롬을 지켜주려고 한 적도 없고요. 압살롬을 위해서 뭐 암논을 징계하려고 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다윗 마음에는 압살롬을 사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서야 자기도 자기 마음을 알겠는 거죠. 이제서야 정신을 차렸어요. 그런데 사실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압살롬이 전쟁을 하는데 패배하게 되고요. 압살롬은 도망을 가다가 좀 어처구니 없게도 머리가 나뭇가지에 걸렸다라고 합니다. 노새를 타고 막 이렇게 가다가 머리가 걸렸다는 것은 압살롬의 머리가 정말 길고 풍성했는데 앞에서 설명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것을 그냥 머리가 길다고 나무에 걸리진 않잖아요. 상상해 본다면 머리에 굉장히 장신구 같은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겠죠. 막 머리를 닦고 묶고 막 그러니까 이게 걸렸을 때 풀리지 않고 나무에 아주 우스꽝스럽게 사실 의도적으로 좀 우스꽝스러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앞에서 그렇게 압살롬이 화려한 머리카락이 압살롬의 자랑이었다면 자기가 자랑하던 것으로 인해서 망한다는 겁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하죠. 압살롬은 자기 머리카락을 자랑하다가 그 머리카락 때문에 죽었다. 이런 말이 탈무드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나 자신의 탁월함을 막 자랑하다가는요, 큰 코 다칠 수가 있는 거죠. 그 부분 때문에 오히려 실패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늘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이 압살롬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압살롬이 이렇게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을 때 요압의 부하 한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요압에게 보고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독특한 장면이 나옵니다. 분명히 아까 다윗이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 했거든요. 그런데 요압이 막 화를 냅니다. 그 군인에게. 너 왜 압살롬을 죽이지 않고 여기 왔어? 빨리 가. 이거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가 떨어지면 도망가면 어떻게 해? 하면서 막 왜 죽이지 않았냐고 막 따지죠. 그때 이 군인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저에게 상금이 은 10이 아니라 은 1000을 주시더라도 저는 왕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윗 왕은 분명히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요압이 뭐라고 하냐면요. 나는 더 이상 너와 시간을 허비하지 않겠다. 말싸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요. 요압도 자기가 말싸움하면 밀리는 걸 아는 거예요. 다윗이 명백하게 모두가 듣는 앞에서 말했거든요. 압살롬을 죽이지 말아달라고. 그런데 요압은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말싸움하면 밀리는 걸 알아요. 틀린 거 알아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군인들이 듣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걸로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일단 달려갑니다. 그리고 압살롬을 죽여버려요. 요압은 도대체 왜 이렇게 압살롬을 죽이고 싶었을까요? 분명히 요압도 알아요. 다윗이 이거 싫어한다는 걸. 그래서 뒤에 내일 본문에 보면 요압이 이 소식이 다윗에게 안 좋은 반응이 올 거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요압은 압살롬을 죽이려고 할까요? 이유가 나오지 않으니까 저희가 뭐 추정해 볼 수밖에 없는데요. 어쩌면 압살롬이 지금 도망가 있었던 압살롬을 데리고 온 것이 요압 본인이지 않습니까? 구슬로 도망가 있었던 압살롬을. 그러니까 일종의 결자해지로서 자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으니까 자기가 정리한다라는 생각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또는 지금 압살롬이 다시 만약에 이 다윗 편에서 인정을 받고 압살롬이 왕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게 되면 압살롬을 제일 지금 압살롬 입장에서 제일 서운한 사람이 요압일 거거든요. 자기 위치가 대장군으로서의 자기의 위치가 흔들릴 거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요. 요압은 명백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압살롬을 죽이려는 거예요.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 압살롬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요압이 압살롬에게 보여줬던 호의는요, 다 가짜였던 거예요. 그 호의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 했던 것이라는 게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요압이 다윗에게 정말 충성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다윗의 적들을 막 죽이기도 하죠. 그런데 보면 앞에서도 한번 아브넬 때도 그랬었는데 다윗이 죽이지 말라는 사람들을 자기가 죽여요. 왜냐하면 사실 요압이 충성하는 것은 다윗이 아니라 다윗에게 충성심을 보임으로써 얻어질 자신의 이득, 이것이 요압이 진정으로 충성하는 대상이었거든요.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일 수 있어요. 다윗에게 충성하는 것과 다윗에게 보이는 충성심을 통해서 나타날 자신의 이득에게 충성하는 것 똑같아 보일 수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니면 하나님을 잘 믿음을 통해서 내게 얻어질, 내가 받을 복이라는 것에 충성하는 것, 그것에 매달려 있는 것 똑같아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요압은 다윗의 명령이 아니라 자기 이익을 쫓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우리는 포장하죠.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는 거야. 지금 압살롬이 살아나면 다윗과 함께 좋을 게 하나도 없잖아, 이러면서 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요압이 막 뒤에서 오히려 다윗에게 항변하거든요. 지금 우리는 왕을 위해서 여기까지 싸웠는데 왕이 어떻게 그러십니까? 막 항변해요. 그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겉으로는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다 하는 건데 막 이러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적반하장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잘 믿어서 얻을 복을 바라보면 안 되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없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대상이 누군가 하는 것, 이 차이는요, 생각보다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사실은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차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하루도 우리 자신이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 기억하는, 묵상하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